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일게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역사에 빠져 있어요. 제가 역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를 닮아서인지 저희 첫째 아들이 요즘에 역사에 그냥 푹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이제 아침에 다 준비시키고 이제 두 아들을 먼저 프라이머리에 내려주고 첫째 아들이 좀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우리 첫째 아들이랑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유튜브로 이 역사 보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번 주 한 주 내내 애굽, 이집트 역사,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이스라엘 역사, 역사란 역사는 그냥 계속 가면서 보고 이렇게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체 역사에서 아주 상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노예의 몇백 년을
400년이 넘는 노예의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그리고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수령이 되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도요, 어떤 전쟁이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이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요. 시작. 홍해 앞에서 갈라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외국 바로에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 홍해를 딱 중간으로 해서, 이집트, 애굽은 어떻게 됐죠?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군대가 몰살당했죠.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갈라지는 운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이켜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의 상황,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볼까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계속 나아가다가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는 더군다나 옆으로는 갈 수 없겠죠. 예, 옆으로도 못 가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르짖고 있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꼭 이런 것 같죠? 모세야, 너는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제 해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1월 1일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말씀을 다 한 액자 하나씩 꼽으셨죠? 예.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꼭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네? 또 막 부르짖으면서 막 주야 막 이렇게 부르짖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요. 어저께 집회 때도 참석을 했는데 이 말씀이 또 부르짖으라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거는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그냥 그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만약에 막 급하고 다급하고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제 중등부 때 그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경태야, 너 집도 가까운데, 제가 교회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집도 가까운데 새벽 예배 나와라. 나오면은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맨투맨 영어 아시나요? 네. 예전에 이제 맨투맨이랑 또 영어가 이렇게 성문 기초 영어 뭐 이렇게 이제 두 양맥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맨투맨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연락해요. 제가 한국 가면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새벽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들이 중등부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도 청년 때 새벽 예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 새벽 예배는 그 나오는 분만 나오시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분들만 나오셔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면은 오늘은 이분은 여기 이 좌석, 여기는 이 좌석, 그 좌석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리고 앞에 딱 가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뒷모습만 봐도 이분에게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냥 뒷모습만 봐도 이 집사님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게 뒤에서 감지가 되어졌어요. 뭔가 모르는 문제들 이 집사님 가운데 있구나.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제발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알겠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지만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새벽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뉴질랜드 땅에 멀리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 뒷모습과 그 분위기가 막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할 때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으며. 여러분, 물론 기도 중에 침묵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근데 그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골방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훈련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외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를 또 어떻게 가죠? 쫓아갑니다. 저 같으면 안 쫓아갔을 텐데, 네, 그죠? 여러분, 똑똑한 좀 머리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바다가 언제 다시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를 어떻게 또 쫓아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거 다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닥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몰살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부르짖는 기도와 또 그 하나님을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막 밤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예.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전혀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지역에는 전혀 어둠이 계속 있는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 있잖아요. 장자가 죽는 그 사건에도 문지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0가지가 어떤 확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셨던 것이고,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거예요.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습니다. 가라. 그랬는데 또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이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져서 구름 기둥이 옮겨졌어요. 구름 기둥도 그 앞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그 사이에 딱 그 구름 기둥이 있고, 흑암은 애굽 진영에, 그리고 밤이 완전히 밝아져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막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막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제는 너의 기도가 찼다. 부르짖는 기도가 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21절과 23절 계속 쭉 보시면은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또한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홍해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눈앞까지 막 쫓아오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막 이게 막 간들간들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제 이 본문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거에 그림을 그렸어요. 요만큼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야 돼.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막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까지 막 쫓아오는 그 홍해에 이 군사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걸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4절에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들을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 홍해 밑에에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병거바퀴는 벗겨서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진짜 그들이 그 안에 그냥 갇힌 거죠. 외국 사람들의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뒤돌아 가려고 했지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은요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 그 손을 앞으로 내민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싸움이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승리도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이제 팀들이 게임을 하면은요 승리하는 1위 하는 사람 팀들을 보면은요 지다가도 이기는 역전해서 이기고 막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승리하는 맛을 알아요.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승리의 맛을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제가 모세였다면요 완전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개척을 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떠올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그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쫓아왔을 거예요.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승리를 맛보고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다시 건너와서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다시 물이
흘러갔을 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군병들이 다 몰살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기록적인 노예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해요. 이번 한 주에도 저도 경험한 것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자꾸 나누지만은 저희 아내가 이제 새벽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의 아침에 새 아들의 밥을 챙겨주고 또 새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부족한지라 제 그 힘듦이 이게 참지 못합니다. 아침에 막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이런 아빠가 아닌데 제가 아이들을 학교를 다 보내고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연약하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이 모세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해서 가라고 왔더니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 막 눈앞에 닫혀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승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불순종한 그 애굽,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홍해의 바다에서 몰살시켰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한 가정을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내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